앞에 있던 것을 한번 다른 방향에서 복습을 할까요? 아니면 앞으로 나갈까요? 그러면은 방향을 전혀 다른 쪽에서 한번 이제 그 응용 문제로 이제 복습을 이제 하게 될게요. 우리 불교에서는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불교의 세계관 어느 이제 어떻게 이 세계가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세간과 초세간. 더 구체적으로 세간과 그 다음에 출세간으로 나눠지는데 세간은 무엇을 이루어졌어요? 세간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세간은 욕계, 색계, 무색계. 왜 여기를 세간이라고 할까요? 무색계까지? 윤회하기 때문에. 윤회하는 것을 세간이라고 그래요. 왜 출세간이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윤회를 안 하니까. 이 출세간은 크게 또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져요? 아라한. 그리고 2번이 벽지불. 3번이 보살. 4번이 불. 그래서 우리 그 법성계에 보면 9세, 10세, 호상, 즉이라고 하거든요. 그 10세가 뭐냐면은 10세가 뭐예요? 아는 사람 있어요? 9세와 10세 호상즉이라고 할 때. 그거는 이제 9세가 과거, 현재, 미래가 그 10세는 뭐냐면은 지옥, 아기, 축생, 수라, 인간, 천상, 그리고 성문, 연각, 보살, 불. 이렇게 해서 10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세, 10세 호상즉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에도 지금 나는 과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거, 그 다음에 현재를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미래를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현재에도 과거, 현재, 미래, 미래에도 과거, 현재, 미래.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9세라고 하는 것이 3세 안에 다 포용되어 있다는 것. 9세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9세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그 과거, 현재, 그 미래를 이 지옥에도 아기에도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 불이 있는데 그게 서로 호상즉한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인간으로 있으면서 인간 세계에서 이 10개의 세계와 10세죠. 그 다음에 과거, 현재, 미래 이 9세를 다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을까요? 이해가 돼요? 인간 세계에 지옥에서 갓 태어난 팔팔한 사람들이 있고 아귀에서 싱싱하게 막 올라온 사람이 있고 축생 세계에서 막 올라온 사람이 있고 수라 세계에서 천상에서 인간에서 갓 태어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옥에서 인간 세상을 태어난 지 10생이 되는 사람이 있고 50생이 된 사람이 있고 100생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각각 다르겠죠. 그래서
이 막 항상 언제나 화를 너무 싱싱하게 자주 내는 사람은 이제 바로 처음 태어났어. 지옥에서 인간에게. 그래가지고 팔팔하고 한 이제 10세, 50생, 100생 좀 지나면 사건이 벌어지면은 지옥의 본성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담담한 게 있고 이제 그렇게 된다겠죠. 그래서 인간하고 축생하고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인간의 축생이 50억 종류의 축생이 있자겠죠. 그래서 각각의 종류가 인간의 숫자하고 맞먹는다겠죠. 그러니까 축생은 인간으로부터 축생이 50억 배 이상의 숫자가 많은 것이 축생이고, 이게 똑같이 지옥도 50억 배가 많고 아기도 50억, 수라도 50억이에요. 그러면은 다 합쳐서 200억 배가 인간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기가 어렵다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죠? 한문으로 맹귀어목이라고 하죠. 눈먼 거북이가 10만 년에 한 번씩 대서양에 숨을 쉬러 이렇게 나오는데, 그 대서양과 태평양을 떠다니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거북이 목만큼 안에 구멍이 뚫어진 나무가 이렇게 바다에서 대서양에서 지나가다가 10만 년에 한 번 숨쉬러 나오는 거북이가 나오다가 목이 딱 끼어지는 정도의 확률을 뭐라고 그래요? 맹귀어목이라고 그래요. 그런 확률만큼 뭐 하기가 어렵다고요? 인간 세상에 태어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이 200억 배가 더 많이 있는 중생세계에서 인간세계로 오기 때문에 200억 대 1의 경쟁률을 거치고 와야 돼요. 요즘에 우리 대학을 갈 때 제일 어렵다는 것이 1만 대 1, 10만 대 1이잖아요. 삼성을 갈 때도 그래봤자 몇천 대 1이잖아요. 그런데 200억 대 1이에요. 그래서 다음 세상에 인간 세상에 태어나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다음 세상에 나는 당연히 인간으로 태어날까요? 하는 게 맞을까요?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나는 인간 세상에 태어날 거야 라고 할 것이고, 이 사실에 입각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인간 세상에 태어나기가 어떻다고요? 아주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자신만만할 일이 아니에요.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 그런 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옥에는 뭐가 많다고요? 뭐가 강하면 지옥에 태어난다고요? 진심. 그럼 악의 세계에는 뭐가 많으면 악의 세계에 태어난다고요? 탐심. 축생의 세계는 뭐가 많으면 태어난다고요? 치심. 근데 탐진치는 서로 어울려 가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50% 이상이면은 그러면은 이제 치심이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50% 이상의 치심이 강하면, 탐심이 강하면, 짐심이 강하면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길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죽은 다음에 지옥이나 악이나 축생에 태어나는 것이 아주 스무스하게 자연스러운 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냐면은 우리는 진심도 많고 탐심도 많고 치심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 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셋 중에 하나가 이렇게 다스려지기 전에는 이쪽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스려야 우리가 인간 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이대로 살면은 인간 세계에 태어날 수 있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탐진치를 다스려서 인간 세상에 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법칙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법칙을 그러면은 이 삼악도 요거를 뭐라 그래요? 삼악도라고 그래. 삼악도에 가는 지름길 비결이 뭐죠? 이제 비결이 이제 첫 번째 뭐가 이제 있어야 되냐면은 탐진치가 있어야 되고, 탐진치만 있어가지고는 삼악도에 못 가요. 탐진치가 무엇로 실천되어져야 돼? 무엇으로 실천돼야 돼? 행위로. 그게 몇 가지가 있어요? 칠악. 탐진치를 가지고 7가지 악을 행해야 돼. 탐진치를 가지고 7가지 악을 가지게 되면은 그러면 삼악도로 가는 것은 그것은 확실하게 결정된 일이에요. 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탐진치는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오용락이에요. 오용락을 목표로 인생의 목표로 삼는 자가 7가지 악을 지으면 그러면은 삼악도 라고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용락을 즐기는 사람이 칠악을. 자, 그러면은 인간 세계에 태어나고 천상에 태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간 세상에 태어나려면은 천상에 태어나려면은 오용락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천상에 태어나려면은. 네, 그렇죠. 천상에 태어나려면은 7선을 이제 행해야 돼요. 근데 7선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야 돼. 뭘까요? 응? 보시 플러스 그 다음에 7선 이 2가지가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천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간으로 태어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보시 플러스 7선 요것이 상이면 그러면은 이것은 천상이고, 여기에 중이나 하면 그러면은 저기인데, 여기다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되냐면 플러스 때때로 뭐예요? 때로 칠악을 짓는 거야. 그래서 7선만 그렇게 닦는 것은 그러면은 그건 천상이지만 때때로 칠악이 일어나면 그러면은 인간은 7선만 있으면은 천상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색계나 무색계의 천상으로 가려면은 보시 7선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요? 색계나 무색계로 가려면. 색계로 가려면 선정인데 뭐를 닦아야 돼요? 뭐를 닦아야 될까? 무탐, 무진, 무치. 그래서 무탐, 무진, 무치는 어디서부터 닦으려고 하면 되냐면은 이 색계 선정에서 닦으려고 하면 돼요. 욕계에 있는 사람이 무탐, 무진, 무치가 뭔지는 아는가요? 무탐. 봉호선님, 무탐이 뭐예요? 탐이 없는 거. 무진.
진심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무치. 어리석음이 없는 것. 그리고 이 단계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은 색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색계, 선정의 세계. 그러니까 무탐무진 무치는 요계에서는 닦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뭘 닦아야 되냐면은 탐진치를 없애라. 요거는 요계에 있는 사람들이 닦기가 가능해요. 가능하잖아요. 그거는 어려운 거예요. 요계에 있는 사람들. 탐진치를 가지고 있는데 요계에서는 뭐를 적극적으로 다스려야 되냐면은 이 칠선과 보시 이 정도를 가지고 요계에서는 다스리는 거예요. 탐진치 이거 쉽게 다스리잖아요. 요게 보시와 칠선을 통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스려지게 되면 이게 이제 습관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무탐무진 무치 마음을 닦아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정기의 그 마음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중선봉행 그러니까 제약막작 중성봉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닦아야 돼요? 기의 그 마음을 닦아야 돼요. 그런데 어떨까요? 아직 제약막작 중선봉행이 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선방에 들어간다. 그래서 악은 펄펄 날리고 그 다음에 선한 마음은 개발이 안 됐는데 거기에서 무탐무진 무치를 닦는다.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봉우스님 어떻게 생각해? 교수님 들어가서 선판에 들어가서 뭐 무탐무치 유진을 닦는다는 그 마음 자체도 그거 아닙니까? 욕심이지. 예. 욕심이지. 네, 그래서 일단은 선을 시작하는 사람은 제약막작 중선봉행을 한 사람에게 티켓이 주어지는데 무슨 티켓이냐면 선을 할 수 있는 티켓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만약 그 티켓을 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은 이 악업을 참회하고 선행을 해야 되는 시간에 마음을 닦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뭐가 죽을 듯이 끓겠어요? 이 탐진치가 죽을 듯이 끓는데 이게 어느 정도 다스려진 사람은 이 선정에 들어가기가 쉬운데 이게 다스려지지 않은 사람은 선정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고 거기에서 이제 잡념에 이제 휘달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순서는 뭐냐면은 중성봉행 그 이전에 제약막작 그래서 제약막작과 중선봉행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계를 다스리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는가? 바로 자정그의로 가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칠불통계계에서 말하는 그 시제불교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가 확실히 왔는가요? 봉원스님. 뭐 좀 오는 것도 그렇고. 자, 그래서 제약막작 중성봉행. 그래서 탐심이 지극히 강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탐심이 지극히 가면 악이 진심이 지극히 강하면 지옥, 그 다음에 치심이 지극히 강하면은 천상이에요. 축생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를 다스릴 때 순서는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은 먼저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왜냐하면은 마음으로 먼저 한 행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행위부터 다스려야 돼요. 밑바닥에서 bottom to up이라고 요즘에 그 트럼프하고 그 다음에 새로 바이든인가요? 이 바이든이 서로가 이제 북한은 대북 정치를 가지고 트럼프는 톱 다운 형식이고 그 다음에 바이든은 bottom to top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트럼프는
순애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뚝딱 결정지어가지고 그 다음에 대북 정책을 그렇게 결정짓자는 것이고, 바이든은 밑에서부터 사람들이 가가지고 핵이라는 것을 다 파기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북한과의 그런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것이 다운 투 톱의 방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이게 지옥에서 낮은 세계에서 높은 세계로 갈 때는 다운 투 톱 방식으로 가야 돼요. 뭐냐면은 먼저 내가 한 행위, 신업과 구업을 컨트롤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신업과 구업은 몇 가지라고 했어요? 아까? 7가지잖아요. 7가지지. 신업과 구업. 그래서 신업과 구업으로 해서 칠악을 지은 것을 컨트롤하는 데에서 지옥의 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칠악을 컨트롤해서, 그래서 먼저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마음을 보지 말고 먼저 행위를 쳐다봐야 돼요. 자기 자신의 행위, 그 행위를 쳐다보는 것을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입으로 하는 행위, 몸으로 하는 행위, 행위 속에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돼요. 먼저 마음부터가 아니라 행위 속에서 그 끼치지 않으면, 그 행위 속에서 남에게 악을 끼치지 않고 남에게 유익함을 끼치지 않으면, 그러면 어디로 돼요? 의식이 인간의 의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천상에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위 속에서 칠선을 행해야 되는 거야. 그래, 칠선을 행하게 되면은 그 칠선에 의해서 천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 가지고 얘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여기서 먼저 욕계는 탐진치로 어차피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탐진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계의 지옥에서부터 천상까지는 탐진치가 다 있는 세계야. 뭐를 컨트롤했냐면 행위를 컨트롤하는 것이 욕계의 세계다. 이게 조금 저기하게 거시기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좀 뭐 좋게는 신선하게, 아니면은 어휴 그랬었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 아닌가? 불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욕계의 세계는 행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 있으면 질문해봐요. 질문은 없는데 외부적인 교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세심하고 심각하게 불교 교리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얼버무려가지고 막 똥하고 된장하고 섞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뭐 불교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욕계에서는 무조건 행위예요. 무조건 그것도 몸으로 그 다음에 입으로 하는 행위로 해서 그것이 천상에서 지옥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은 언제부터 다스린다고요? 그것은 색계로 선정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선정은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행위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행위라고 한다면 마음의 행위,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는데, 바로 그 생각이 뭐냐면은 탐, 진, 치라고 하는 것이고, 이 탐심은 무엇에 대한 탐심이냐면은 오욕락에 대한 탐심. 다시 말해서 욕계에 대한 탐심을 말해요. 탐심은 색계나 무색계에 대한 탐심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탐심은 오욕락에 대한, 욕계에 대한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진심은 과거에 경험했던 사건들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거나 남이 잘못했거나 간에 거기에 대해서 분심이 일어나는 것들을 진심이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두 가지가 더 끼게 되는데, 두 가지가 뭐냐면은 탐심을 일으키게 하는 심리적인 상태와 진심을 일으키게 하는 심리적인 상태가 있어요. 무엇이 심적인 상태일까요? 들뜸이라고 하는 것은 탐심을 일으키게 하는 심리적인 상태예요. 이게 전조야. 들뜸이 딱 일어났을 때
벌써 시간이 지나면 탐심이 발생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들뜨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정이기 때문에 탐진에다가 들뜸 세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엇이냐면은 무기력한 상태. 무기력한 상태가 만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 무기력은 혼침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약간 어리석은 상태, 자각하지 않은 상태, 신체적으로 혼침, 잠이 많은 상태, 이것이 무엇하고 연결되냐면은 무엇하고 연결되겠어요? 치심. 그래서 탐심하고 연결되는 것은 들뜸, 진심하고 연결되는 것은 후회, 치심하고 연결되는 것은 혼침. 그래서 들뜸, 후회, 혼침이라고는 세 가지 심리적인 요소가 들어가는데 이걸 일단 두 개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의심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가 선정을 장애하는 요소다. 그래서 탐진치인데 그 다음에 탐진치를 일으키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들뜸과 후회와 혼침 요 3가지. 그래서 뭐 얘기를 하자면 6개가 돼요. 탐진치가 있고 탐진치의 그 시발점이 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탐심의 시발점은 들뜸, 진심의 시발점은 후회, 치심의 시발점은 혼침. 이렇게 해서 쌍으로 해서 이제 경전에서는 5장이라고 했는데 그냥 보통 사람은 6개라고 그렇게 봐도 괜찮아요. 이게 이제 선정에 들어갈 때 선정을 파괴하는 요소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앞에 탐진치는 그것은 어떤 사건과 관련 없이는 잘 볼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들뜸이나 후회나 혼침은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다. 그러니까 탐의 상황이 들뜸으로, 진의 상황이 그것이 후회로, 치의 상황이 혼침으로 그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진치는 그냥 하나의 따로 떨어진 개념이라고 한다면 이 들뜸, 후회, 그 다음에 혼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경험되어지는 탐진치의 상황이다. 오케이? 연결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것은 미세하겠어요? 아니면은 거칠겠어요? 미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으면 알아채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심리적인 상태는 어디에 다 들어있어요? 그건 잠재의식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의식에 다 들어있는 것을, 미세한 것을 알기 위해서 무슨 도구를 사용한다고요? 삿띠,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깊이 있는 그 심리적인 것을 알아차리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순서는 거친 것에서 미세한 것으로 순서로 가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일상에 일어나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되 조금의 판단 작용도 섞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삿비란다. 삿비는 알아차림의 기능과 함께 단순 암과 복합 알의 기능도 있다. 대년처경에 의하면 단순 개념에 대한 알미 있는 알아차림을 아다나티라고 하고, 복합적인 개념을 알아차림을 정년정지라 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상에 일어나는 상황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무대가 되는 거예요. 이 수행의 무대가. 하루 종일 일어나는 상황이죠. 근데 조금의 판단작용도 섞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사띠다. 자, 조금의 판단작용도 섞지 않아야 되는 것. 이유가 뭘까요? 판단을 하게 되면 그건 선택 아니에요. 왜 사띠가 아닐까요? 자, 그래서 어부가 그물을 물속에 던지는 것은 의도가 뭐예요? 고기 잡는 거죠. 근데 그물이 큰 고기하고 작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분별할까요? 그걸 분별하면은 그런 고기를 잡을 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물이 들어가면 그물이 한꺼번에 걸리는 것은 다 잡아채야 된다. 그래서 걸리는 것을 일단은 다 잡아채야 돼요. 그 걸리는 것과 함께 다시 말해서 6가지 감각기관이 작용할 때 뭐가 발생해요? 마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지금 무슨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무엇과 함께 같이 일어나요? 6가지 감각기관의 경계와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 일어나는 상황에 6가지 경계가 발생할 때 그 다음에 그 발생하는 상황을 알아차린다. 여기는 첫 번째예요. 자, 대상은 사띠의 대상은 누군가요? 무엇일까요? 읽어보세요. 어떤 대상을 삭제해야 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나이다. 나를 안다는 것은 신수신법을 안다는 것이 되고, 신수신법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오온으로 구성된 나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띠 대상은 신수신법 또는 오온이다. 자, 그래서 신수신법이나 오온을 그것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자, 수행의 과정, 거울이 대상을 주어 있는 그대로 주시야 잠재 의식의 의도를 현재 의식화, 의도가 의을 일으키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만 의도의 구성 요소인 생각, 견해를 보고 교정시킬 수 있기 교정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생각과 견해는 모든 마음의 병의 시작점.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알아차린다 라고 했을 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오온 가운데서 뭐가 마음이에요? 수상행식이죠. 수상행식. 자, 이 수상행식은 뭐하고 딸려서 나오겠어요? 색하고 딸려서 나오죠. 색이 작용하는 것은 언제예요? 색은 오근이잖아요. 오근이 무엇과 함께 작용해요? 오경. 오근은 뭐고 오경은 뭐예요? 오근은 눈, 귀, 코, 혀, 몸 오근이고, 눈이 대상을 보고, 그 다음에 귀가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코가 냄새를 맡거나 혀가 맛을 볼 때나
몸으로 대상을 감촉할 때 그때 벌써 마음이 같이 따라오는데 마음이 어떤 종류의 마음이냐면은 수, 상, 행, 식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온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알아차려야 이 네 가지의 마음속에 있는 번뇌들을 닦아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제일 처음에 따라 나오는 것은 뭘까요? 이 오근이 작용할 때 이 수상행식 가운데서 제일 먼저 작용하는 건 뭘까요? 필기체고 시기 수. 응? 처음 먼저 보니까. 이제 해석이 뭐 종류에 따라서 각각 좀 달라요. 인식론적인 순서로 해석하는 수가 있고 아니면은 심리적 발생의 순서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초기 불교에서는 인식론적인 순서로 보게 돼요. 인식론적인 순서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색이 있을 때 심, 요게 심이에요. 색이 있을 때 심이 같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색이 있을 때 무엇과 함께 심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마음과 함께 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하나가 일어나는데 뭐냐면은 수와 심이 작용하거나 상과 심이 작용하거나 행과 심이 작용을 한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가요? 왜냐하면은 이 수상행은 심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색을 보았을 때 우리는 심과 심소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심과 심소가 이것 아니면은 이것 아니면은 이것 아니면은 이것이 작용을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색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원인은 행이 된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살짝 어렵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살짝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어려워요? 원감순이익 모르면은 어려운 거다. 자, 내가 왜 어려운 것을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요것을 이제 싹 해서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그 페이지를 찾아보게 하는 거예요. 요것을 어디를 찾아봐야 되느냐 하면은 집에 가서 절에 가서 예습을 이제 그렇게 조금 하셔야 되거든요. 예습을 하시는데 페이지가 40페이지, 그 페이지가 40페이지에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여러분들이 53페이지까지 40에서 53페이지까지 예습을 해가지고 오면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게 정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갈래가 넓고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준비가 되면 정념을 한꺼번에 그냥 폭탄 투하하듯이 다 얘기를 해주고 여러분들이 뭐 준비가 조금 덜 돼 있으면은 이제 여기저기 맛만 이제 보여주고 싹 스쳐 지나갈 수도 있고 한데 전부 다 그거 뭐에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뭐 여러 가지 연애에 달려 있는 거예요. 출석률 그리고 또 예습 뭐 여러 가지 연애에 달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